미국에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호프 다이아몬드인데 45캐럿짜리 인도산이라고 합니다. 45캐럿짜리 상당히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에 붙여진 별명이 저주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보석. 기록에 의하면 이 다이아몬드 최초의 소유자는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 페르시아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벌써 몇천 년 전이죠. 이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 그는 도둑에게 살해당하여 비명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으니 좀 괜찮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보석을 소유한 이후에 반란군에 의해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는 프랑스 루이 14세였는데 그는 이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어본 후에 그는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유자는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는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이후에 왕비 마리앙 뜨와네뜨와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이아몬드가 이런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어갔다가 마침내 영국 최대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라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호프 역시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이후에 곧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의 별명이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보화와 재물을 쫓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종착지는 허무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와 재물만 쫓던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허무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보화와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세상 보화와 재물을 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4절로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뭐하기에 애쓰지 말라고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써봐야 쓸모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네,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올무에 빠집니다. 올무에 걸린다. 또한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권면합니다.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며 헛된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세상 보화와 재물을 쫓는 것이 헛되고 결국은 무익한 일이니 귀한 시간과 젊음을 그것을 쫓는데 허비하지 말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보화와 재물을 쫓는 것이 헛되고 무익한 일이고 세상 보화와 재물을 쫓는 사람들의 종착역이 허무와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쫓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쫓자.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세상 보화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자는 뭘 얻는다는 뜻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재물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힘이요 삶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재물이 힘이요 삶의 원천이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삶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고 힘이고 삶의 원천이 되신다고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장 1절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임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 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4편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삶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이유로 오늘 말씀 들어오기 전에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은 세상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사해 주신다. 다시 한번 죄를 사해 주신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용서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이사야는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이 창조했고 자신이 세웠고 그들을 자신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러니 내 말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깁니다. 몰록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이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특별히 물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것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쳐 낫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쳐 낫게 해주신다.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이민족들에게 붙이셔서 헐게 하셨습니다.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 성을 치셔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아프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고치셨습니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낫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되게도 할 수 있고 되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만 그렇게 행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의 황무한 삶도 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 색깔로 사람의 질병 유무를 알 수 있다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을 색각병리학이라고 한다. 색각병리학. 의사가, 다시 말하면 환자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 의사도 얼굴만 보고 진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전하게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완전하게 고칠 수 없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고도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고치고 우리의 삶도 고치십니다. 고치시되 완전하게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치고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적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 그들을 다시 모은단 말입니까? 누가 그들을 바벨론의 그 강한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이들을 땅 끝에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0년간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죠. 아버지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둘째 아들이었지. 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갑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허랑방탕했다. 돈 쓰는 재미에 빠져서 일은 하지 않고 돈을 물쓰댑니다. 그러니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수입도 없이 돈을 쓰는 데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세 돈이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지니 그 아들은 결국 돼지가 먹다 버린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했고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거지 중에 상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참 기특하게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면목이 없어도 얼굴을 들 수 없어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었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다시 아버지를 찾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받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돌아간 사람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질병과 사단의 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자. 하나님을 찾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결박과 사슬에서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을 보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한 그 거리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처음처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민족들의 침략과 약탈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끊어졌지요. 웃음소리, 기뻐하는 소리, 노래소리가 끊긴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리에 다시 사람이 왕래하게 하고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퍼지게 하고 기뻐하는 소리, 젊은이들의 함성이 들리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막하고 고요했던 예루살렘 거리가 북적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런 현실을, 이런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고쳐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처음처럼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어려움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살아계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